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수요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 보냈습니다. 이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부패와 그로 인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파괴 앞에서 슬퍼하시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을 형벌하시기를 그치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기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순절에 마주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겨 묶어두려고 하는 그 죄의 중력에 거슬러서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순절 믿음의 순례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사순절에 세 가지의 실천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과 자선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교회들은 제각각 나름의 사순절에 할 수 있는 실천의 목록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목록들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 사순절에는 보다 경건한 사람이 되자, 보다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건한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너무도 쉽게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종교란 건 무엇일까요? 저는 종교란 과학이나 기술이나 의료 서비스나 교육 제도와 같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외로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의존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이든지, 내가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받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이든지, 내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이든지,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내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인간이 될 때에 우리가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내세우는 그것이 그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폴 틸리히라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교에서 해방시키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바로 이 질문에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한 걸음 발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도록 부르심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은 이 혈통을
당신의 백성들로 선택하셨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PPT로 보실 텐데요. PPT에 떼어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사람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신 하나님과 불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 혼자 살겠다고, 나 스스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은 오염되고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후손들을 통해 망가진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나는 성서의 어떤 한 진술이 참이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무엇이 참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 떠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뒤에 남겨두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18절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을 때에만 믿거나 희망을 예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믿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내가 믿으면 좋은 것이 주어지겠지.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되겠지. 내가 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겠지. 내가 믿으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겠지. 이런 믿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조종하는 지도자들, 이들이 모여 이루는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교회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 간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가 결국 가나안 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가 결국은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길을 떠났을 때 그의 앞에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앞에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음, 텅 비어있는 것.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75세가 우리의 35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은 노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우리와 같은 75세, 그때 우리와 같은 100세였던 것입니다. 그의 생식 능력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을 넘어 때로는 나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믿음과 달리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에 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고 의존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겼기 때문에 그는 불확실한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의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는 따져보면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심장은 무엇입니까? 심장은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뜻합니다. 내 심장을, 내 중심을 당신께 주는 것. 내 심장을 당신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가장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깔뱅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온전히. 그에게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 이후에 인간이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스스로의 독립성으로 바꾸고자 했으며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장을,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나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매달아 둘 것인가, 이것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나의 중심을 그분 안에 두는 것, 내가 그분을 다시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삼은 것, 그것이 돈이든 직업이든 가족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태어난 나라든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삼은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듯이 이미 몸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종교적인 윤리 명령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는 기간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증명하는 것,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는 시간, 사순절은 종교적인 인간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시간, 사순절은 불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헛된 것들,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게 주었던 내 심장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중심을 새로운 지점,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방향을, 마음의 지향을 새롭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그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새롭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내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헛된 것들에게 주었던 내 마음, 헛된 것들에게 주었던 내 심장을 거두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걸 내맡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맡겼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게 내 생명을 맡겼고, 주님 그리하여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형제를 괴롭게 하였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실패하였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이오니 이것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맡겼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거두어 나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침내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순절 담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신앙 강좌를 위해서 특히 지금 진행 중인 고넬료 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신앙에 유익이 있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기간 가운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와 교제를 위하여 그 가운데서 성령님 은총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를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의 시간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라인 신앙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 학교 15주 과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넬료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신앙 강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모임 예배도 하지만 닫혀있는 예배도 아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의 모든 모임과 모든 구역의 예배와 그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하실 때 질병과 생활고와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쳐있는 마음을 주님 새롭게 회복하여 주옵시고, 곤한 몸과 병든 몸을 주님께서 들어보시사 주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한 그 마음, 아프고 괴로운 그 마음들을 주님 보시사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생활고의 그 아픔들을 기억하시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돕는 손길들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역자들과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며, 또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이 시간 가운데 너무나 쉽게 지치고 너무나 많이 몰리고, 주님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진 짐이 무거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사오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보지 마시고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떠나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부패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을, 우리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온전히 드리오니 이 일을 위하여 애쓰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